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만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그 탐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수밖에 아무 공로대가 없이 그저 아버지라는 그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항상 제 새끼를 날개랑 모동같이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생고를 가지면서 성근으로 사랑하며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그 은혜를 늘 갚아야 좋겠네. 하나님의 공로로 내세우며 값을 받기를 요구해 주옵소서. 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난날 당신을 알지 못할 때에 그렇던 나에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지금 맞선 모습을 또 요구하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겸손한 기도를 구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놓아 정성을 놓아 부여되는 이의 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합장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쌓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121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절씩 우리 성경을 펴시고 GLTV 영도동문 그 앞에 영상을 참가하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호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온유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온유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스의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 달리시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하루같이 나에도 온유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일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자주 믿고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고 가족의 안부를 듣는 것, 일상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현실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사라질 때 불평이 자라나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음이 메마르고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각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보고보온이 날입니다. 보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와 평화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다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삶을 드렸을 때 순복선현들과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간 의지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삶 자리에도 주님께서 마음에 무거운 성도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주시고 그들의 현실 외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받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오늘 나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제 성경 120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오늘 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굶는 이르러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니 나와 네 것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살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지난날 그 둘째 아들처럼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참 불소정했던 지난날 그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각이 갑자기 많이 밀려옵니다. 찬양 한 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사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곳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먹어도 모자람도 없고 줄지도 않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다. 어떤 아들은 이 목마름 없는 생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두 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늘 둘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오늘 영적의 절정은 바로 집 안에 있는 당자, 첫째 아들에게. 혹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교회에 속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혹은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으로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꺾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떠난 당자, 집에 있는 당자, 집 밖의 당자, 집 안의 당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의 상태를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회개기가 아니라 두 아들의 영적 문제와 이를 모두 품으시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대조하는 고도적, 논리적, 영적의 기분이라는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둘째 아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의 단절 그리고 결핍, 비참한 회복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첫째 아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가 내면의 폭력, 왜곡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통한 영적 파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멀어지면 바로 그 결단이, 관계의 결단이, 파산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직면한 주림, 먹고 싶어도 돼지에게는 지은 열매가 주어지지만 내가 배고파도 이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이가 없는 그 주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영적 결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원, 돈,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영적 파산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첫째 아들, 영적 시각장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는 영적인 시각이 닫힌 은혜를 대상이 두드리는 불법과 도상의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종교인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적 낭비. 이 미의 진짜 주인공은 낭비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에게는 재산과 용서를 낭비하십니다. 첫째에게는 자존심을 굽히고 나가서 달래시는 사랑을 낭비하십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라는 그 사랑으로 집을 나간 아들과 집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동등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인 도덕이나 윤리적 해결을 넘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실존적 거듭과 이를 깨뜨리는 신적 은혜의 압도함에 초점을 맞춘 깊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앞에 영적으로 거꾸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어릴 적 옛날에 생각이 떠올립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일찍 알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데요, 그 부모 앞에 삶을 살았던 그것을 인하여 애를 타게 하고 속을 썩게 하고 그로 인하여 먼저 그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키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를 충분히 여겨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눈을 열어 보고 만났던 사실입니다. 저에게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고 계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 나간 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속에 영적 기근과 존재의 파산이 그것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의함이 없으시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고귀함과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삶의 여정 속에 대가를 지불했기에 그 대가만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 뭐가 두렵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적인 타락이 전에 안개의 단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한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극도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원천을 버리고 아버지의 자원, 바로 돈만을 취해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집귀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면 다 하나님을 위하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집게 하시나 너를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신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오늘 둘째 아들처럼 그런 영적인 파산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떠나 자신만의 독립된 왕국을 세우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 처음에는 세상의 자원, 돈, 명예, 사람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원은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영적인 기분이 찾아옵니다. 그는 대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오늘 14절에 보니 20절에 보니 16절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자 돼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관계가 좋고 그러나 그 세상에 자원이 다 떨어져
그 물질이나 사람의 관계, 여러 물질로서 사람의 관계를 저절로 떨어져요. 세상의 관계. 여러분 안 나눠줘요. 여러분 살려주지 않습니다. 비참 돼지보다 못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돼지에게 지은 열매를 주지만 배가 고파 지은 열매를 먹고 해야 된다. 주는 자가 없잖아요. 나는 돼지보다 못한 자구나. 아버지께는 일하는 자가 많다고 그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뿐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거나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가 마주한 돼지 우리의 흉년은 저주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참혹한 영적 실존을 보게 만드는 가장 아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고 영적 파산 선언을 하는 순간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관계의 거부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감추고 관계를 맺어놨는데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단절이 시작되고 영적의 화상이 내게 몰려올 줄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인생의 연수를 막 돌아오고 그때 생각 아니 이제는 눈을 완전히 감시고 좀 잘 안 보였으면 저기 가서 수술을 하듯이 좀 수술을 했어요. 깨끗이 못생긴 눈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삶의 여정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떨어지고 지금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천한 관계에 부딪혔을 비로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아버지를 기억해 됩니다. 권하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영적 학습기입니다. 죽은 사람의 극심한 결핍, 외로움,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혼의 가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는 세상이 나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거짓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기억해내라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둘째는 집 안의 당자입니다. 25절에서 30절 율법의 감옥과 공로주의의 노예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로된 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과 그 율법의 감옥 속에 공로주의로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계산으로 바꾸는 종교인의 비극 이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영적인 정점은 25절 이후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말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둘째 아들보다 더 먼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아들은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용서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가 신 일이 없더니. 이 고백은 그의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의무와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 여러분이 혹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직분을 따라합니다. 그 의무와 그런 율법적인 이러한 틀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고용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용서받은 동생을 보았을 때 자신의 공로가 무시당했다고 느껴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하나님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런 관계로 맺었다면 다시 한번 겸허하고 그저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절을 통해 자녀 삼아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집에 있는 탕자의 비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으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나 삶이 무너졌던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며 은근한 시기와 정죄가 올라온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의 영적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과 응보와 계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서 앞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죠. 이러한 첫째 아들의 고백이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은 보면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은 품꾼 노예로 여겼기에 내가 이거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이라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나 거래로 여기는 순간 마음의 분노와 정죄만 남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관심으로만 느껴집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나 하는 영적 서운함이 있습니까? 은혜를 계산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가장 가난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절 후반절과 24절, 31절, 32절 조건을 파괴하는 아버지의 사랑.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수용과 그저 돌아받기 잔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니 목사의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탐자의 모든 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대단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의 결단이 아니라 이 통제 불가능한 두 아들을 모두 품으시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당시 근동 아시아에서 노인이 아래 사람을 향해 호치마를 들치고 큰 길을 달리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수치심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이 대신 동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달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수치로 모든 수모를 닦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대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비참한 파산을 통하여 수치심을 당하고 그 죄의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비참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 조건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라는 반쪽짜리 회개를 준비했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어려움을 입히니 가락지 바로 권위와 회복을 채우고 자유의 신분을 신깁니다. 할렐루야. 친구이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거리는 먼데 자기 아들을 발견하여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와 기쁨 속에 장담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건이 없는 완전한 신분의 복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 앞뒤를 재지 않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재산을 허비하는 사랑의 눈먼 탐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노하여 집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직접 밖으로 나와서 권면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31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버지는 분명히 각각 나눠줄 분깃을 나눠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라고 분명히 나눠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영원한 나의 목자식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받은 저들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집 밖으로 나간 둘째를 위해 달리셨던 아버지, 마음이 집 밖으로 나간 첫째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첫째의 행위와 보상의 세계에서 나와 존재와 동경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전부를 상속받은 내 아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다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다 이미 주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파산시켜버리고 거절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시고 내게 줄 분깃을 주세요. 그래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경험과 자본으로 사람의 관계로 지혜로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파산 비참하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로 함께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회개를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율법적 완악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가 훨씬 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밖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자들도 집안에서 소원함과 분노로 굳어버린 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품으시며 당신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내 영혼의 잔고를 개선하며 절망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신 아버지의 품에 영적으로 완전히 투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10년에 잠겼어. 그분의 자리에 잠겼어.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두 탕자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를 통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함께 거하면서 영적인 탕자가 되어 감사하지 못하고 내 공로 내 예산기를 두드리며 보상받을 계산만 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게다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자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남은 생애 감사와 기쁨 속에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을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삶에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된다면 젖어져 열매를 맺는 그 이치와 질서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기회에 하나님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늘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요리 하나를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줄기 약속을 허락하셔서 된 일들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사랑 가정의 감사가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샘솟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오 지켜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여정에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을 기뻐하여 주시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도 타하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하여 그 사랑에 굴복하여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남은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삶의 터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혼을 고치며 또 육신의 병들어서 주님 주시는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더했으며 그 삶의 터전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보여주시는 위로와 사랑에 감사한 사랑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 주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의 강한 손에 붙들려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늘 감사가 샘솟게 하옵소서. 주정의 영을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의 풍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의 영을 건축의 영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테라스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정한 것 드립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이 스님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을 좋은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대로 쓰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삶의 터전을 주셔서 지혜 멘줄 더하셔서 저희 아베스의 기업처럼 복을 주시는 지옥을 열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의 봉사로 땀을 흘리며 맛을 내는 손길 위에도 주님 영국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며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 손길 그 마음 중심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에 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떡이 제공되네요. 오늘 둘째 날은 국수를 먹는 날인데 우리 정진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장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박신명 집사님 자녀 도육분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또 부천시 라비 에벨 웨딩홀에서 있는데요. 원래는 주일날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일날 잡으면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못 가요. 그래서 부득불 토요일로 날짜를 바꿨는데 이 날짜를 바꿨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준비되었어요. 40분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 10인 있어요. 그리고 제 자가용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가도 관계없어요. 힘들어 가도 괜찮아요. 잔치집에 식사는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우리 식구가 자녀가 결혼할 때 축하하고 여러분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한상을 거뜬하게 차렸으니 맛있게 들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동남 아파트에 관광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러셀 앞에 맞은편에 서울로 가는 맞은편에 그 관광버스가 9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본가차도 따라갑니다. 혹시나 그것을 출발할 때 사람이 남으면 안 되니까 같이 가서 같이 차고 하나 많이 옆집에 아줌마도 데려가도 돼요.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축하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하를 많이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모님 시술이 일주일 뒤에 금요일이나 월요일쯤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면회 시간은 10시 이후 12시까지, 6시 이후 8시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테라스 확장 공사를 하고 계셔요. 우리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집사님 혼자서 하십니다. 더운 날씨 저도 그 신호를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시면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하여간 근처로 못 오게 하시고 제가 갔다면 망치 먹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원래는 어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확장해놓고 어닝을 하려고 하면 놀리지도 않고 또 어닝도 중간만 하려고 했는데 끝에서 끝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어닝은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돈까지 다 했는데 확장하는 바람에 돈 먹고 빼기 2 그런데 지공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 은행이 얼마 정도 해요? 그럼 그 돈을 주세요. 지공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공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해도 은행 곱하기 2 해도 지공값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해놓으면 좋잖아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해놓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무대를 만들고 자그맣게 할 때마다 무대를 만들고 떼고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고정하자 해서 기왕할 거 하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 자꾸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뭐가 따라가요. 이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몸으로 떼우려 하니까 떼우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저도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작은 음악회도 이제까지 3회째 했는데 전부 여러분이 후원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도 늘 여러분의 후원으로 작은 음악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작은 음악회 들어가는 그 비용도 보태고 건축원금도 보태고 또 작정해신 세번에 그것도 보태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고 기도도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연세가 우리 교회 제일 많으신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 우리 이현일 집사님 계셔요. 제가 와서 공급 이야기 안 하고 이 큰 공사 마당 포장 제 앞에 현관 대리석 할 때마다 공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루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강구에서 함께 했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표현을 안 했어요. 좀 섭섭하셨죠. 그래서 잠시 지금 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넥타이 오늘 처음 했어요. 결혼식 때문에 탁스 아주 비싼 거죠.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저에게 사주신 분은 여기에 늘 마음이 두고 있어요. 목을 확 내놔 그 사람을. 그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몰라도 이제 기회는
이제 화장실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은 좀 미리 만들어만 저기 할 거예요. 남자 화장실 좀 부족하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밑에서 테라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지 마시고 그 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심을 바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저서와 터전이 직장과 사업장 생활 생축 기업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장래의 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